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이 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들린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영광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쫓아내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실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렇게 결의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제쳐두더라도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므로 그렇게 말하면서 모셨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읽으신 3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적을 경험하면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기적을 보아도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일, 세상에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은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표적을 보았다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도 참으로 진실이고 진리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겠지만 보세요, 이 상하리만큼 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이 왜 이렇게 이토록 믿지 않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먼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이사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이사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지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죠. 근데 그 중에 53장 1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게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오래전에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 들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듣질 않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게다가 주의 팔이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주의 팔이라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고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한탄하면서 얘기해요. 하지만 그 이사야의 말은요, 당시 믿지 않았던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했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온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두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거절당하고 고통당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일이 이사야 말씀대로 꼭 이루어져야만 했을까요? 이 해답은 사실 이 땅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 곧 구원자이고 또 고난당하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사실을 전체를 봐야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우리 두 구절만, 53장의 두 구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준비된 화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두 구절을 한번 띄워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을 당하는데 왜 당하신다고요? 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몸이 상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그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몸에 찢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게다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 합니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사실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절당합니까? 단순히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일부러 믿지 못하게 만든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초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 예수님의 온갖 표적과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처럼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불신하는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저 유대인들이 그냥 죽인 겁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 여러분이 불신했던 그 죄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 이미 있었다면, 유대인 외에 다른 온 지구상의 민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듣고 믿어서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겠죠.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이 모든 사람을 대신 죽으셔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더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를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39절 본문의 요한복음 39절 4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이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사람을 자기에게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과 지금 똑같은 말씀을 더 선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사람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그 이유,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그 파라오가 대적했어요. 그 악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멸망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바로 왕이 순진하고 사실은 선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을 비웃고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바로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더럽고 악독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주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악독한 마음에 아주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람을 내버려 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악한 마음이 저절로 치료되거나 선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고등교육을 받고
환경이 편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손을 대시지 않을 때 우리 사람은 더욱더 추악해집니다. 그게 온 성경 말씀으로 증명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는 바죠. 정말로 그런지 우리 한 군데만 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24절, 준비된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이들이 어떤 상황에 빠집니까?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쭉 보면요, 온갖 우상을 만들어대요. 하나님께 이 마땅한 감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해가 뜨고 지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마땅한 감사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정욕이 타오르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처럼 섬겨요. 게다가 심지어 인간의 자기의 몸, 남자와 여자의 몸을 욕되게 하여서 동성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여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온갖 탐욕을 저지른다고 말해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죄는 그냥 여러 가지의 죄의 어떤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죄악의 끝자락에 있는 증상입니다. 또 어떤 끝자락에 있는 증상이 나타납니까? 온갖 탐욕, 사람을 뒤에서 비방하고 악독한 일들로 빠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실 때 일어나는 강팍하게 되는 일이에요.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여서 시험에 사망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눈과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들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려는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즐긴 죄,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요, 우리가 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던가, 내가 저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진리가 보게 된 것이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보화의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죄인 중에 그 누구도 그러니 왜 하나님 당신, 나는 구원하는데 저 사람은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 사람은 버려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다 저들처럼 멸망에 빠져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택하여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택함 받은 우리는 무엇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를 듣고 그렇게 들려지는 사람, 바로 그게 여러분이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인정하셔서 믿음이 나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이 시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시선을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은 뭐냐면요, 나는 선택하고 저들은 버려두셨으니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사실은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원수를 위해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하잖아요. 돌이켜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을 말하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끝내 인생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더욱 악독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난 안 믿는다 라고 그렇게 가는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되 아주 버리신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말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갈 때는 쉽게 말하는 것 같아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사랑하는 친구, 내 자녀가 그렇게 행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섭리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아유 믿지 않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사랑하시겠어? 어련히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심판과 반드시 구원이 있는데 이 땅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것이 가려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과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감정에 따라서 야 너는 조금 더 나한테 나와서 헌신했으니까 너는 용서해 줄게, 너는 그래도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야 너는 누구의 자녀니까 봐줄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태도, 그 삶, 그것을 안에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이 선택하여 구원하고 결정하시는 그 모든 것은요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실수도 없으신 분이 결정하시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이 이사야 말씀대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말씀 같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흘려버리고 덮어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2절부터 보시면은요 전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이 놀라운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이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셨는데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42절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믿는 사람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 믿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놀랍게도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당시에 부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신 분들을 아실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차라리 낙타가 통과하는 게 더 쉽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돈이 많고 부자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보아, 그 말씀이 풍성해서 하나님 말씀의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돈, 세상 물질, 자기 자리, 그 권세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들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부자들이에요. 관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않는 사람들과
또 믿음을 주셔서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물질을 포기하고 사실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믿게 된 이 관리들의 믿음의 한계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시켜버리겠다, 사회에서 아주 매장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는 바람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사회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우리도,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숨길 때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우리 본문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냥 부끄러워서,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세례가 무엇입니까? 온 교회 공동체 앞에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입니다. 난 나의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간을 오래 들여서 하고 있는 이 학습교육, 세례자 교육, 입교 교육도 다 주님의 명령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다가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제 학습 교육을 받게 하잖아요. 자신의 믿음이 선명하게 고백되도록.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믿어져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세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이 고백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빨리 띄워주세요. 네,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찾으실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갖고 계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고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약속하신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이거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정말로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영광이 빗발치는 그 상황 속에서, 폭탄이 날아드는 그 속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입 꾹 다물고 교회 안 다니는 척, 예수 안 믿는 척 그렇게 살면 편합니다. 고난당할 일도 없고 십자가 질 일도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해서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신앙을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라는 그 믿음의 증거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타나 또는 이들이 혹 출교를 정말로 당하게 된다고 해도 그래도 나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공개적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당장에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갖고 있는 관직, 사회로부터 누리고 있는 자리, 그 삶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컸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지를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니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은 이들 중에서, 이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참된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서 반드시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반대로 아주 세상 영광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그냥 잘못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가짜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결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나 오늘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순간순간 부딪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의 고백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대예요. 나에게 학습 세례 받지 말라고 하세요. 나에게 그런 간증시키지 마세요. 나 혼자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 혼자 교회래요. 아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함께 믿음의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서로 피차 권면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자라가라고 하잖아요. 그 명령을 무시한 채로 사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상황에 불리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밝히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라오시다가 막 시끄럽지 않으셨어요? 교회 와서 떠들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저 앞에 공사하는 공사장에서 굉장히 큰 소음이 많이 나더라고요. 좀 일찍 왔는데도 아침부터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뭐가 아팠냐면은 그냥 시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저렇게 일하시는 인부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실 텐데,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주일날 나와서 정말로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자리를 내버려 두고 세상에 돈 주는 사람에게 가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정에 쫓겨서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보다 세상 사람들과 놀러 다니고 사람과 친분 쌓는 게 더 중요해요. 인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돈을 버는 것을 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곧 십자가 영광을 따라 걷는 것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그 당시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당장에 그냥 불을 떠뜨려서 심판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음 절부터 44절부터 등장하셔서 숨어 계셨던 그분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마치 모든 사람에게, 특히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믿음을 독려하십니다. 믿으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지만 그 태도를 분명히 선명하게 가져야만 한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3년간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 공적인 가르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44절, 45절, 우리 본문 44, 45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단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누구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단지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이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 이 영생을 주시는 이 구원의 사건, 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다른 나라 영웅당을 듣는 것처럼 시큰둥하게 재밌는 일이네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영광의 이 일에 믿음으로 여러분 전 인격을 다해서 반응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톰 라이트라는 NT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팝콘을 먹으면서 그저 구경하거나 아무런 감탄도 감복도 없이 창조가 일어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화관에 가서 보면은요, 우주 영화 이런 영화들 좀 보신 적 있습니까? 우주가 나오는 영화들. 저도 수년 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압도당했어요. 그 우주 영화만 봐도 막 압도당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우주 역사 속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정말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시큰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세상을 새롭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듣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냥 조금 무관심한 게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미련하고 악한 행동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지 믿지 않는 우리들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이 실상을 선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메시지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7절에도 보세요. 당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불을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해서 믿음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를 안 지켜도, 예수님 안 밝혀도 그냥 내 멋대로 좀 살아도 별일 안 일어나네? 당장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감춰두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4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이 땅에서 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들은 언제 심판받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 사람이 유죄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그 심판이 실행되는 날이 그 마지막 날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다른 심판관, 다른 심판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 것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지금 상황에 따로 나중 심판대 앞에서 다른 심판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여러분이 설교로 듣고 있고
읽고 있는 바로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 하시는 거예요. 다 듣게 하시지 않았냐? 다 성경 말씀으로 주지 않았냐? 핑계댈 수 없잖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심판받아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벌을 향해 사탄과 똑같이 던져질 그날이 오는데, 그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불편하게 들으며 마치 우리를 협박하는 겁니까? 겁주는 것이냐며 그냥 이런 심판 본문은 넘어가고 듣기 좋은 위로의 말,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말,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미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밝혀주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그래서 무엇이 빛인지 어둠과 빛을 선명하게 가려주셔서 그 복과 그 저주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뗄 수 없는 양면 같아서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도리어 심판을 피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심판당하지 말아라, 최후의 믿음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구원의 말씀과 그 반대로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 이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성경에 밝힐수록 그것은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보실 테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믿는 자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명령이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50절 말씀을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잘 듣습니까? 돈 많이 주는 사장, 돈 많이 주는 사람 말 잘 듣죠. 또 군대 가서 무서운 상관, 그 상관이 명령하면 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는 거는 또 그렇게 싫어요. 왜 나에게 명령질이냐고 싫어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명령하여 그대로 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존심,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은요, 우리 사람은 자기 위에 누군가를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죄성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 양 같아서 자기 갈 길을 좋아하지, 누군가가 이 길만이 길입니다, 여기로만 가야 합니다, 이 길이 아니면 다 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싫어한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믿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 아유 그것만 믿어야 됩니까? 오늘날 그렇잖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고 너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진리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게 죄성이에요. 내가 개척해서 내가 가는 길이 길이지 오직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고 믿고 싶지 않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실 어려서부터 다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는 동안 계속해서 남의 명령을 따라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그렇게 분별하도록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어떤 명령도 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참 좋은 거다, 정말 좋은 거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명령 듣고 평생 목숨 걸고 그거 따라가다가 다 갔다가 마음을 들였다가 어두운 그늘을 보고 실망하고 패망하기도 하고 완전히 삶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명령하심, 세상을 말씀으로부터 명령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해서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거절하려고 하고 있는 이 습성에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당장의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내가 좋아하는 건 못할 것 같아요. 놀러 다녀야 되는데, 나를 위해 돈 쓰고 다녀야 되는데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건 당연한 것 같아 보여요. 심지어 십자가의 영광 대신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가짜 설교자들, 거짓말을 하며 엉터리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덕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스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오늘날이 되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는 영생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레위기 어려워요. 사무엘하 안 들을래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병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를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명령 별거 없구만. 우리가 저지른 실수고 죄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판단으로 말씀하셔도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할 수 있는 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되고 영생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죽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유일하게 순종한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아버지 명령대로 말하면 당장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돌을 던지고 세상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왜곡되지 않고 전해질 때에만, 그때에만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악독한 마음을 더욱더 악독하게 해서 심판에 이르게 만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다가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정말로 마음에 작동하게 되어서 하나님 은혜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가 죄와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 똑같이 죄 짓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 영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다 자신의 몸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오늘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혹시 여러분을 옥죄는,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마지막인 이 공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큰 사랑, 그 듣기 좋은 사랑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위에 죽으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즐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믿지 않는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의지하고 세상 영광으로 사랑했던 이 세상의 풍조가 악하다는 것이고, 이 세상이 심판당했다는 것이고, 이 세상 임금 사탄이 멸망당했다는 것이며, 이 세상 영광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 땅에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씀 역시 우리는 즐겨 들어야 하는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에 거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딱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셨습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참되게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정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저 유대인들보다 뛰어나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악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불신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평생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러분 우리 죄질 때 있잖아요. 세상의 영광을 막 더 사랑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숨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믿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 용서받는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끄럽게 여겨서 말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교회와 세상에서 여러분 안에 두신 믿음이 참되다면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타내는 사람이 되세요. 가장 치열한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전투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빛 가운데로 걸어서 어둠의 길, 심판을 향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무건의 상태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속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날 심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거절한 결과로 심판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당한다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영생의 말씀이며 또 나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심판하는 말씀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복된 심령이 되는 우리 선교교회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심에서 이 시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초청을, 이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공적인 초청에 응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의지하오니 내가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던 그런 나의 미련하고 약했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돌이키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강팍하게 악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부끄러워하다가 심판당하는 사람으로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서는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임당하시고 거절당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누가 주의 말을 받으며 누가 누구에게 주의 팔을 나타내셨냐, 아무도 그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오니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고백하고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와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는 자와 함께 얻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영생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고 마지막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들려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반응하는 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멸망당하는 자들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그 은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선택으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구주심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로부터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물인 것을 믿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이 받은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다가 주님을 말하지 못하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동여, 정말 허리를 동여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억울한 싸움, 이미 세상에서는 질 것 같은 싸움을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시는 십자가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인 것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그 말씀으로 심판받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우리 삶으로, 우리 입술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